자, 오늘 요한복음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신약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아마도 언뜻 이 복음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복음서가 마치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어떤 전기, 위인전기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역사를 담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서는 그 분류가 어떤 한 인물의 일생을 기록한 전기는 전혀 아닙니다. 일부의 전기적인 내용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서의 목적은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덕진 성도님. 예, 맞습니다.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면 할수록 오늘 첫 강의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생각을 다 깨트려 줄 거예요. 딱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은 복음서는 정말 개성 있게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서로 다른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오늘 2장 30절, 31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예.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아마 그 사람이 요한이 되겠죠?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실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 내용, 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두 가지 내용, 다르게 더 추가가 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도 반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적으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는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또 17절 표현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시작부터 아주 영묘하게 이 책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거든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든 표현들이 간략하고요. 사건 중심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1절 1절부터 아주 명백하게 아주 간략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근데 여기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유앙겔리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 가운데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아마 1월 달에 제가 첫 번째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우리가 복음으로 번역하는 이 단어가 생겨난 유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종목인 마라톤의 유래와 같이 맥을 함께 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BC 490년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 지역을 침공합니다. 당시 BC 490년 정도면은 페르시아가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제국이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페르시아 왕국은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국을 확장해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황제가 초대 황제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그때가 BC 539년인가 그 정도 돼요. 538년 정도 됐기 때문에 뭐 한 50년밖에 안 지났어요. 제국이 형성되면서 당연히 제국이 계속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겠죠.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힘이 강성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유럽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관문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터키에서 그 3km 정도 되는 폐협을 딱 건너면은 거기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아시아, 하나는 유럽. 그래서 그 이스탄불을 좀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리스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아시아 지역을 다 정복한 다음에 곧바로 그리스로 넘어가서 유럽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국가들이 연합체 형태로 존재했어요. 페르시아는 하나의 제국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그리스 지역은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국가 이름이 아테네고요, 뭐 스파르타 이런 두 개 정도의 도시국가 이름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외에도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서 그래도 유명한 나라가 아테네였어요. 아테네가 그리스를 상징하는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를 점령할 때 제일 먼저 타겟을 아테네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를 무너뜨리면은 다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그 아테네가 무너진 소식에 의해서 전의가 상실되기 때문에 첫 번째 타겟으로 아테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해상을 따라서 아테네 북쪽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지역에, 지명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라는 지역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투가 일어나는데 아테네 군대는 약 10,000명의 자기 군대와 또 한 1,000명의 다른
주변의 도시국가의 지원병을 합쳐서 겨우 11,000명이 전쟁에 참여하고요. 페르시아 군대는 20만 명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20대 1의 전력이죠. 당연히 객관적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는 지금 분위기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만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의가 상실되는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요때 그 유명한 또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었죠. 300. 스파르타가 또 이 페르시아 군대와 또 300명의 군대로 맞서죠. 다 그때의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20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와 11,000명의 그리스 군대와 또 연합군이 함께 아테네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때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은 이제 목격했을 텐데 의외로 페르시아 군대가 전투에서 집니다. 아테네 군대가 전투에서 이깁니다. 한편 이 아테네 시에서는 사람들이 군대를 다 보낸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한 달 넘게 전쟁이 안 끝나고 계속해서 전쟁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소식이 무척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게 되면은 곧바로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 시로 몰려 들어와서 자기들은 전부 다 방어도 못하면서 군대 주 병력이 다 전투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갑자기 저 멀리서, 저 동구반 멀리서 병사 하나가 아테네 시내를 향해서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 병사는 한마디 말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병사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승리는 우리에게. 이 병사는 지금 아테네 군이 의외의 승리를 거두니까 그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뭘 했어요?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게 42.19km죠. 그래서 이 병사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시에는 그 전부터 그리스 그 고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게임이 있었는데 이 병사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42.19km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그 거리를 똑같이 뜀박질하는 경기가 시작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라톤의 기원에 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핵심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에서 있습니다. 이때 그 병사로부터 승전보를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소리를 외칩니다. 무슨 소리를 외치냐?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 뜻이 뭐냐면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 승전보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다 한 목소리와 함성으로 막 외쳤겠죠. 바로 그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오늘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승리한 기쁜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고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 단어를 이 복음서의 저자가 성경 안에 복음이란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갖고 와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 모두는 바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온 그 병사의 마음처럼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복음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이 말 그대로가 사실이었거든요. 당시 유대인은 뭐 4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4개의 국가로 분봉이 나눠져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그 아들들이 많은데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져서 4개의 분봉 국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큰 국가였다가 그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나라는 유대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있고 어떤 나라는 또 그 분봉왕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은 어땠죠? 유대 지역은 유대 로마에서 팔게된 총독과 더불어서 또 헤롯이 또 거기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영향력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의 총독이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남유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 또 그러면서도 또 헤롯이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 그 가운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은 서민들은 여러 가지로 탈취당하고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해결해 주잖아요. 국가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정부 권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시에 유대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어땠냐?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가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사두개파는 당시에 제사장 그룹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돈으로 이렇게 매간매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영성이 있고 또 아주 그냥 거룩해서 그 인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자체가 정치 권력이었어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약 당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완고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틀에다가 사람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땠어요? 당시의 빈곤 수치가 요즘식으로 따지면 1달러 갖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1달러가 지금 한 1,100원이죠. 1,100원 갖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없겠죠. 근데 지금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가난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빈민층은 정말 1달러 갖고 하루를 삽니다. 그와 같은 빈곤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무슨 불합리한 일이 생길 때 자기를 보호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사람들만 있었죠. 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냥 너무 그냥 현실적이고 종교적이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자기들이 뭐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또 나름대로 바리새인들 중에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을 빼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누군가가 오기를 소망했겠죠.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상황이 점점 어려울수록 사람들 속에는 메시아 대망론이 커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몰랐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같은 얘기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따로 그리스도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한 3명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지식을 바꾸십시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고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찬송가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앞에 17절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회당에서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나가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순서에 맞춰서 그 성경을 읽는데 당시 회당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순번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 그런 어떤 낭송할 성경책을 순서에 맞춰서 읽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나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 그랬는데 이 포로된 자에게 너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럼 모를 것 같아요. 자유요. 그렇죠? 딴 거 원할까요? 포로된 자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뭐 맛있는 음식이요. 그런 사람 있겠어요? 멋진 옷이요. 뭐 그런 사람 있겠어요? 아니면 무슨 아주 대저택이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가장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그 포로됨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십시오. 일단 자유가 이제 성취되면은 나머지 것들이 줄줄이 또 2차, 3차 소원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포로된 상태에서는 가장 큰 소원은 풀려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묻습니다.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눈먼 것에서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눌린 자, 이것은 이제 상처 입은 자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하는데 이 상처 입은 자에게 소원이 뭡니까? 이 상처로부터 역시 해방되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게 그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가능케 됐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케 되냐? 예수님은 그것을 주의 은혜의 해로 소개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되면은 그것이 가능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의 은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2주 전에 제가 열흘 전에 연대기 성경에서 강의했죠. 연대기 성경 참석도 안 하고 듣지도 않은 분, 뭐 내지는 뭐 이렇게 강의안조차도 실컷 쳐다보지도 않은 분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신년에 대해서 다행히 열흘 전에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희년. 희년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주빌리. 이것은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희년은 그래서 회복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세 가지가 회복된다 그랬죠.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땅이 회복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과정을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 만약에 기근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돈 주고 사 먹겠죠. 근데 계속 기근이 들고 돈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축을 판다고 했죠. 또 가축도 다 팔았는데도 역시 기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땅을 판다고 했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땅을 팔 수가 없다고 그랬죠. 기업의 개념 때문에. 기업은 땅을 파고 사고 팔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방법은 저당 잡히는 거예요. 저당 잡히는 거. 그래서 이 저당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독특한 문화가 생기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그게 생겨요. 그 에스더서에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땅을 저당 잡혀요. 근데 땅도 다 저당 잡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역시 계속 기근이 있고 살려면 어떻게 되죠? 자녀를 종으로 보냅니다. 제일 먼저 자녀. 두 번째 아내. 진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자, 이런 식으로 종이 되는 과정이 딱 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잖아요. 희년이 되면은 어떤 해냐면은 그 모든 빚에서부터 자유가 라는 거예요. 탕감이 되는 거예요. 희년은 50년마다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날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날수예요. 그래서 어느 해에 희년이 와요. 그럼 그게 만약에 2019년이 희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빚진 거 다 탕감받잖아요. 정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남겨두고 희년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9년 전부터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어요. 이 희년이라는 날짜는 절대적인 상대적인 날짜가 아니라 절대적인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짜예요.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은 모든 빚이 탕감이 돼요. 그래서 면제년에 해당합니다. 빚이 탕감되면 어떻게 돼요? 빚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 첫 번째, 땅이 저당 잡힌 게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해, 원상태로 돌아가는 해. 이게 주빌리 희년입니다. 그 이야기가 레위기 25장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희년을 가리켜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은혜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희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어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희년이 도래했음을 지금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이 희년의 그 기쁨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 내가 기다렸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지금 그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희년의 그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하시는 그 사역이 뭐라고요? 바로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다 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년의 기쁨을 가져다는 소식, 이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가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담은 어떤 문서가, 텍스트가 필요했던 것이, 가이드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가 이 복음서를 필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한동안은 교회 안에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는 이 요한복음은 교회가 탄생한 지 60년 후에 기록된 책이고요. 그리고 가장 빨리 기록된 마가복음만 해도 약 30년 뒤에. 그래서 약 30년 가량은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30년 동안은 복음서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네 가지 복음서가 없었고 그냥 그 상태로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초창기만 해도 이 기독교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중심이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부르는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나사렛파. 그러면 유대교는 4개의 파가 있어요. 분파가 그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금욕주의자들, 쿰란에 있었던 에세네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던 진로당,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당입니다. 이 4가지 분파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는 4가지 분파였어요. 그럼 하나가 더 생겼어요. 나사렛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새로 생긴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파가. 이 나사렛파가 언제까지 존재했냐면은 거의 2세기 중간까지 나사렛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사렛파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이제 이방인으로 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2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은 거의 역사 가운데 자치가 없어지고 흔적이 없어지고, 물론 예수 믿는 유대인은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공동체로 있는 흔적들은 거의 그때 이후로 사라지고요. 어쨌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사렛파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2가지를 다 지켰어요. 유대인의 전통 다 지켰고요. 유대인의 율법도 다 지켰고요.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기독교의 교회의 전통도 새로 지켰습니다. 가장 그것을 잘 설명하는 예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만 지키죠. 그렇죠? 안식일은 유대인이 지키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 나사렛파 기독교인들은 2가지를 다 한 거예요.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안식일 지키고, 주일은 주일대로 주의 날이라고 주일 지키고, 이틀 동안을 예배한 거죠. 코셔도 그대로 지키고요. 다 할례도 그대로 하고, 유대인 전통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구제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기독교의 전통을 또 만들어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편한 거죠. 그때 당시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 바빴습니다. 할 것 다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또 우리식으로 또 예배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복음서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 다 알고 구약의 어떤 예언도 성경도 다 알고요.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내지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현존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 세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AD 49년에 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들의 회의가. 이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은 안디옥이라는 곳,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시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안디옥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열 몇 개가 있어요. 지방마다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안디옥이거든요. 수리아의 안디옥, 뭐 비시디의 안디옥, 뭐 여러 가지 안디옥이 있는데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거기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당연히 알고 있는 이 크리스찬 이름이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믿는 자들이 굉장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방인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어떤 교사들도 오고 나름대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리처럼 똑같이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그대로 전통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와서 너희도 할례 해야 되고, 그죠? 할례. 그 알죠? 근데 그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의 모든 관습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코셔대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코셔대로 살면은 정말 힘들어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코셔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음식 자체가 그렇게 생산되고 유통이 되니까 상관없지만은 그 전부 다 그거 돼지고기 있나 뭐 있나 다 확인하면서 그거 다 따져가면서 먹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라면도 못 먹어요. 해서요. 라면은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가니까 맥도날드도 그렇잖아요. 버거킹 이런 거 맥도날드 보면은 코셔라고 아예 딱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구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리아에서 코셔 지키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되니까 안디옥에서 당시 안디옥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바나바 목사님이었어요. 바나바 들어봤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고요. 수련 목사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섬기는 그 부교역자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교역자 하다가 갑자기 사도가 된 케이스죠. 이제 선교를 나가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안디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때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한마디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 중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들 중에서. 근데 그들의 가정에 당면한 문제가 바로 유대인 전통 율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 따르자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잠깐만 문제 제기를 일으키니까 그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 결론이 뭐냐? 4가지만 하지 말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 죽은 것, 피를 멀리. 요것만 지키면은 나머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결론이 땅땅땅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방인도 편하게 예수를 믿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도 바울이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에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1차, 2차, 3차 쭉 시작되죠. 15년 동안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때쯤 돼서 비로소 선교가 본격이 되고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전에는 나사렛파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서로 공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책이 필요 없었는데 이때쯤 되니까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뭔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때가 대략 AD 50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AD 50년에서 60년 사이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왕성하게 선교를 하고 그리고 선교 여행 가운데 여러 가지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각 교회에게 쓴 이 편지가 지금의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이미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다 이렇게 담아서 편지를 썼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직 복음서는 없었어요. 아직 이 세상에 복음서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외경에 속한 복음서는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4권의 복음서는 아직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 해서 그런 필요가 생기니까 사람마다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복음서를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4권의 복음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가리고 옥석을 가려서 4가지 복음서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복음서보다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교회가 있었고 최소한 30년 전부터 교회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다. 4복음서 중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이 2가지 복음서의 차이는 약 30년 간격이 있다. 시간 간격이 있다. 그래서 복음서가 있기 전에 교회가 먼저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30년 동안 교회가 활동하던 30년 동안 아직 복음서가 없는 30년 동안 그때 교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 그게 중요하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했을 텐데 뭔가가 있을 텐데 아직 복음서는 없어도 뭔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정리를 했는데 대략 5페이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함축합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인용이 뭐냐면은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예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들을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그런 메시아와 관련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예언들을 다 뽑아가지고 많이 예배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꾸만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출생부터 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또 가르친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그 30년 동안 승천까지 30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설교로 또 복음 전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30년 동안 아직 복음서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설교라는 뜻이에요. 설교. 제가 이게 바로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근데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설교가 캐리그마예요. 결국 왜요? 캐리그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5대 사역으로 분류해요. 십자가부터 쭉 해가지고 그것들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자와 사도들과 또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 캐리그마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런 것들이 계속 되었다면은 아마도 30년은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캐리그마에 관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해람이 됐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돌려봤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하면은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은 받자마자 바로 버리는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책으로 이렇게 딱 엮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갔더니 옛날에 제가 엔타임 강의했잖아요. 그걸 이만큼 모아놨더라고요. 모아놔가지고 그 제가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기특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책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한 너댓 명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자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일링이 되면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만 이것들이 수집되고 정리되고 자료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복음서가 작성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쓸 때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책을 보잖아요. 여러 가지 뭐 단편적인 책도 있고 주석도 있고 또 인터넷을 뒤지고 뭐 해가지고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가 없으면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옛날보다는 되게 편한 시대예요. 요즘은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료 습득이 좀 빨라요. 남들보다 조금 한 1.1배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좀 수월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료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수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용할 수 있는 그렇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복음서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자들은 이중 출처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기억할 건 없고요. 하지만 두 가지가 복음서의 재료가 되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요.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예수님과 이렇게 맞춥니다. 봐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테스티모니아라고 부릅니다.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테스티모니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복음서가 쓰여질 때 이 테스티모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다 뽑아가지고요.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목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검색을 잘하거든요. 성경 프레그램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들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것도 제가 해서 검색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은 그 테스티모니아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쫙 얘기하죠. 근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이사야 7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더라. 자 봐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냐? 맞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테스티모니아가 있잖아요. 그럼 맞아.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룩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했죠? 베들레헴에 출생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나서 다스릴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그게 어딨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맞죠? 그때 당시 그럴 거라니까요. 누가 봐라.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이 얘기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많이 있어요, 굉장히. 또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과 오늘 이렇게 관련돼서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 이 말이 어디서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방탕케 하라. 자,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절을 보세요. 이건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관한 그죠? 테스티모니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스티모니아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집중적으로 이 테스티모니아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4개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와 요한에는 테스티모니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그 선지자가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바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쫙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테스티모니아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이걸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방대한 39권의 구약 성경 안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을 다 뽑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성경 프로그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걸 다 뽑아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한 거예요. 메모를 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 설교자들에게 교회에 회람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다 무슨 성경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관한 예언들을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것들이 막 회람이 되면서 봐라.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냐. 자 봐라, 예수님이 메시아 맞지? 하면서 그렇게 이 자료들이 이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 30년 동안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설교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는 것들을 기억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메모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적들이 어떻고 그때 그 사건 가운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또 행하신 말씀들을 묶어놓은 또 자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돌려지면서 설교자들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증인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 가치가 많이 높아지게 되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21장 25절에도 그것이 존재했다는 단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지금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 20장 21장은 지금 요한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요한복음을 다 해놓고 이미 예수님이 바로 29절까지가 제가 지난주 설교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29절까지가 그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중요한 것들은 다 끝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거 말고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이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다만 기록을 못했어. 그 이유가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그때 당신 그랬겠지만 지금은 뭐 전혀 안 그랬겠죠. 요 메모리칩 하나에 다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는 책자가 오늘날처럼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양피지 뭐 이런 거 파피루스에다 쓰기 때문에 부피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냥 그만큼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이 너무 무진장 엄청나게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은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사건들을 일부만 기록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공간복음에는 모두 56번에 걸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그 중에서 11번의 사건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작은 거예요.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 말 그대로 다른 책에 비해서 많이 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이 나오는데 이 산상순 자체도 바로 그때 이런 예수님의 어록을 담은 행적을 담은 자리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나중에 이제 아마 요한복음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질지 또 좀 텀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도 큐티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제가 요 부분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룰 것인데 마태복음과 보통 누가복음을 많이 비교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은 그 주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수집합니다. 여러분 책을 쓰려면은 어떤 주제를 쓰려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수집하죠. 그리고 이 마태는 아주 편집의 대가였어요.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대로 시간 순서적으로 사건 순서대로 기록을 하면서 그 주제만큼은 아주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편집합니다. 마치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하는데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죠. 그 1시간 동안에 보통 제가 원고가 한 10페이지 이상 돼요. 오늘 14페이지인데 근데 설교를 쫙 하면 10페이지가 이제 쭉 이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많은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이때 저때 한 장소 한 시간대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 시간대 했던 것들을 마치 한 번에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을 내용을 쫙 보면 여기 분석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것을 누가복음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은 그냥 5장하고 7장에 밀집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누가복음 보세요. 중구난방식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동일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는 예수님의 교훈을 나누어 도초에 흩어서 기록했고 마태는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은 마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마태는 지금 뭔가 자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를 그 자료들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아주 거의 눈치 한 채게 그것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저랑 제자훈련을 한 분들은 그걸 알아요. 지금 그 제자훈련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산상수훈 지금 목요일 팀이 이제 완전 다 끝났군요. 산상수훈 끝냈어요. 지난주에 끝냈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그게 분명해졌죠.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지지난주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 단락이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별개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한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모아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뭔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 추측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추측 안 해요? 오늘부터 하세요. 자, 그거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을 테스티모니아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용어를 만든 것처럼 그런 내용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을 따로 수집한 내용을 가리켜서 로기아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Q 문서예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는 Q자라고 했는데 Q 문서입니다. 이거 말고 뭐 M, L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Q 자료예요. 가상의 자료예요. 그래서 이 Q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그와 같이 산상수훈을 엮어냈어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주제들을 모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복음서를 보면은 이 Q 문서가 존재했다는 가능성을 아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로기아로서 이 Q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들을 확인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복음서 중에는 완전히 같은 언어 또 어휘, 문법 구조가 동일한 것들이 사용된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들은 뭔가 한 동일한 자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걸 가리켜서 그 가상의 자료를 가리켜서 Q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은 보세요. 마테마가 이 누가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다 같이 해요. 다음 장 넘기시면은 다 알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다 있어요. 또요.
이걸 다 합쳐 보니까 56개의 사건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고 그 앞에 3년간의 내용은 몇 개 안 실려져 있어요. 요한이 지레 겁을 먹었잖아요. 아까 이 책을 다 기록하면 표적을 다 기록하면은 둘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생략했다. 그래서 그 이제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기사가 아주 현저하게 작습니다. 뒤에 거는 거의 같이 따라가는데 앞에 3년 동안의 내용은 공간복음서에 기록이 됐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이야기면 거의 뭐 다 끝나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모두 4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그랬죠. 편집 순서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나오고 요한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저장 연도로 따지면은 순서가 약간 바뀝니다. 제일 먼저가 마가복음이고 마태, 누가. 마태와 누가는 서로 구분이 좀 안 되죠. 뭐 앞설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학자들마다 이렇게 연도가 너무 상이하게 달라요. 다 달라요. 아주 그냥 50년도까지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세기에 기록됐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 평신도 수준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면은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일반적인 다수가 말하는 통일된 의견이고요. 또 이 사복음서는 제목이 다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어요. 제가 저자로 추정됐다라는 것은 어떤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것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들이 요한복음의 예를 들면은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해가지고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부 다 저자의 이름을 반영했어요. 복음서들은 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마태복음 마태가 적고 마가는 마가가 적고 누가복음은 누가요? 누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간복음. 왜 그랬냐? 거의 완전히 같아 보이는 언어, 문법, 어휘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나만 뽑았어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갔을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고. 이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도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또 이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2배가 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약간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짜증나는 이유가 아니 무슨 맨날 똑같은 말을 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한 말을 마가복음에서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 하고 그게 좀 그래서 잠깐 지루한 경우가 있어요. 저자마다 좀 디테일하게 달라요.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요. 강조점이 다르고요. 또 특별히 마태는 마가나 누가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들도 삽입시켜 놓죠. 다 기록 목적에 따라서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나 원재료는 똑같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공간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간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시놉시스라고 쓰는데 시놉시스가 여러분 영화 보면 앞에 영화 딱 이렇게 줄거리 시놉시스라고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시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옵시스는 눈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눈들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같이 보는 어떤 스토리 줄거리가 시놉시스입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은 그런 뜻이에요. 모두가 한 개의 관점으로 같이 보는 복음서다. 근데 왜 공간 복음이라고 하냐?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공간 복음하고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뺀 이 세 가지가 같은 재료로 비슷하게 같은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시면은 마가복음이 모두 661구절이 있어요. 구절로 따지면은.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606절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절반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 중에서도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썼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태는 마가복음에 있는 것의 거의 한 90%를 가져다가 재구성해서 썼고요. 누가는 절반 정도를 갖다가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몇 개만. 그래서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서로 공유하는 사건과 이해가 현저히 적습니다. 실례로 공간복음서에는 대략 56번에 걸쳐 중복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중에서 11번만 기록이 되어 있다.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겹치는 것이 작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북쪽 지방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행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에 오냐? 죽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으로 비로소 오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만 딱 봐도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은 공간복음 보면 주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최소 3번의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볼까요?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또 6장 4절에도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면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있고 그중에 또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이 세 개의 절기는 그러니까 모두 봄절기와 여름절기와 가을절기를 대표하는 절기잖아요.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어디를 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공생애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에 지금 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나중에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절기에 관한 것을 따로 제가 한 주제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제 컨셉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명절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 이런 것들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아마 이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이번에 큐티 하실 때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큐티 많이 도움이 된다니까요. 가지고 절기에 명절에 뭐 이렇게 했다. 그 대략 몇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유월절 나오고 또 초막절 나오고 또 수전절이 나오고 또 있어요 거기 또. 그래서 이 절기들만을 이렇게 절기들에 맞춰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잘 이렇게 역추적하면은 뭔가 하나의 또 이렇게 말할 것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주제를 한번 뽑을 생각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것은 공간복음은 비교적 역사적인 기록에 충실했는데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기록보다는 영적인 내용들에 많이 충실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 탄생, 죽음, 부활 실제적인 기록들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까? 탄생의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뭔가 좀 공간복음하고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아주 영적인 복음서고 굉장히 신학적인 복음서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헬라어를 잘 아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면은 요한복음에 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쉬운 단어래요. 근데 가장 쉬운 단어로 가장 심오하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록들이 짧게 나와 있어요. 제일 심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은 무슨 저희 같아요. 꼭 저기 기자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거기 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요. 그냥 일반 기자가 아니라 아마 앵커인가 봐요. 설명이 더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제 해설가도 집어넣고 막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사건 중심으로 그냥 간략하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장수가 굉장히 짧아요. 16장밖에 안 돼요. 마가는 16, 누가는 24, 또 마태는 8장.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수록 뭐예요? 말이 많다. 뭔가 부가 설명이 많고 부연 설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할 때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그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수가 분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거의 똑같은 재료 쓰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장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런 주제에 따라서 설명 방식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없어요. 아까 그 공간복음에서는 56번의 사건이 겹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11번밖에 겹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건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주제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검은 글씨,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복음서 보면은 빨간 글씨 뭐죠? 예수님이 말씀. 마태복음에도 빨간 글씨가 많고요.
요한복음에도 많아요. 이렇게 무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 빨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쫙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건 중심보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 마지막 한 것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주제, 요게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왜 내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각각의 의도가 다 있어요. 숨은 의도가 있고 드러난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를 가리켜서 레이라고 불러요. 레이 지파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레이 지파 사람만이 그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직업은 뭐죠? 세리였어요. 세리였습니다. 근데 당시 세리는 여러분 이렇게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문맹률이 90%였는데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이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글을 아는 사람 중에서 세리가 됐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마태가 직업이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하는 직업이라서 여러분이 우습게 보려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그거였었어요.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그런 수준의 고학력자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받으려도 마태가 얼마나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사람인 줄은 주도 면밀하고 지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태는 어쨌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글을 써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메시아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온통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쫙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못 쓰잖아요. 공개적으로 못 썼잖아요. 아시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냥 킹덤 오브 갓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전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국.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빨리 검색을 해보세요. 37번 나와요. 검색해봤죠? 3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 검색이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검색한 데이터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 받을 것이요. 이 말을 못하고 그냥 천국.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 단어를 이렇게 부경스럽게 여기니까 감히 못 부르게 하니까.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천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장.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 보면은 천국 얘기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한 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보세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마태는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아십니까? 하면서 마태가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냐?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뭐 다른 사람도 보겠지만은 그때 가장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면은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수리아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또 뭐 어떤 분들도 이렇게 한정져서 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그 마가 요한이 마가예요. 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는 좀 부잣집인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이렇게 돈이 많아요. 엄마가 이름이 마리아예요. 이 성경에는 마리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 막달라 마리아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고 뭐 마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흔하다기보다도 가장 인기 있는 이름, 그렇죠? 인기 있는 이름. 근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여자들도 많았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2제자는 사도라고 이렇게 바운드리가 그렇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수백 명이 되거든요. 그 중에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마가의 엄마는 돈으로 많이 이렇게 요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돈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못 섬기면은 돈으로 섬기는.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그 마가의 엄마가 그런 종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거든요. 2000년에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널찍해요. 거기 몇 명 들어갔다고요? 120명. 120명 들어가는 그런 집을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크던데 무슨 홀 같아요. 그러니까 큰 집을 소유했던 돈 있는 집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어릴 때부터 아마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마 신앙으로 잘 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20년 뒤부터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그때 1차 때부터 마가는 그때 당시에 그 대단한 사도들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바울도 따라가고 바나바도 따라가고 베드로도 따라가고요. 여러분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거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어쨌든 이 마가는 선교 현장 가운데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선교의 사역 현장 가운데. 그만큼 마가는 선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가 만약에 이 마가복음을 지었다면은 그 입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마가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쓰게 됐잖아요. 이미 복음서는 선교가 거의 마무리된 뒤에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보통 로마에서 쓰여졌다 그러는데 기록 장소가 거기서 만약에 쓰여졌다면은 이미 선교 현장에서 겪고 느끼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복음서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고 사건 중심이고 실제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관점에서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략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주제가 뭐냐면 10장 44절 4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겠어요? 그 대상자가 누굴 것 같아요? 맨날 남만 섬기지 섬김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로마에 있어서는 거의 노예 신분들. 당시 로마 제국에 정말 이렇게 대다수가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노예가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그들을 대상으로 주 타켓이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 영어로는 루크. 그러죠. 누가는 좀 독특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의사였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대상 자체가 무슨 영적 특권을 지닌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정치적 특권을 지닌 로마인들을 위해 대상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헬라 사람들 모든 그냥 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어디 특정 지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누가복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아시죠?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나오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그 초점이 뭐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족보에 신경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3장에 보면은. 근데 쫙 보면은 마태와는 좀 다른 게 예수님으로부터 족보가 시작해요. 마태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방점이 다윗의 그 후손들로 족보가 쫙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당시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거기 쫙 나와 있잖아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나 하고 족보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관점은 그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모든 비기독교인들의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도요. 인자라는 호칭이 엄청 많이 나와. 빨리 계산해 보세요. 27번. 27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홍인자 전사님의 인기가 참 많다니까요. 전사님 이름이 27번이나 나온다니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인자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처럼 많이 나오진 않죠. 가지고 누가복음에는 밥 먹듯이 나오는 거예요. 24장이었는데 27번이면은 매 장마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자는 뭐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당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부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인성을 지닌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외에 또 놓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31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거예요.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30년 후에, 일반 공간복음이 쓰여진 지 30년 후에 한 세대 뒤에 요한복음을 쓸 때 똑같이 요한도 큐문서도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세계 복음서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와서 내가 뭐 똑같이 그 복음서를 똑같은 방식으로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서 요한이,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생각할 거예요. 앞에 썼던 것들 중에서 정말 핵심을 놓친 것들,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잘 얘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써나갔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분명히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또 마가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들,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잘 설명했어요. 또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들은 강조를 못했다는 것들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태초에 계신 분, 말씀으로 설명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혹자의 이름은 찰스 스윈돈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는 이렇게 썼다. 이분이 메시아여 왕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라. 마가는 이렇게 썼다. 이분이 인류를 섬기시는 종이시니 그분을 따르라. 누가는 이렇게 썼다. 이분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시니 그분을 본받으라. 요한은 이렇게 썼다.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으라. 바로 이게 사복음서의 주제. 여러분 주제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주제 파악만 잘 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달라져요. 성경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마태는 이것 때문에 썼구나라고 그런 관점에서 머리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보여요. 요한복음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큐티하면은 큐티가 달라진다니까요. 결론.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돼요. 마태도 얘기했고 마가도 얘기했고
누가도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아직 결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고요. 또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모든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 그 자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이죠. 굿뉴스죠. 유한겔리온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회복하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 고난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